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지도를 보시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알려지지 않은 나라가 무엇인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상토메 프린시페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상토메 프린시페. 이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고 알려지지 않은 나라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상토메 프린시페로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나라고 도대체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은 낯선 나라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지만 제가 유학을 오던 시절에는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떠날 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떠났고, 돕는 손길 하나도 없는 곳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낯선 곳,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는 낯선 여행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없이는 길 떠날 염두가 잘 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 가이드와 함께 12명의 여행객이 이제 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이 여행 가이드가 그들을 두고 어디로 가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게다가 그 나라에서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가이드는 오직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 건가요? 가이드가 사라져 버린다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지? 거기 홀로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되지 않고 이 갑작스러운 상황, 여기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움과 혼란이 먼저 찾아오죠.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이 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홀로 남겨졌다는 고립감이 생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잘 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 무력해지는 거예요. 가이드를 잃었다는 사실이나 길을 잃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길을 계속해서 찾지 못한다면 외로움이 오고 또 고립감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감정은 안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이 인식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이 강박관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하는 이 가이드라는 사람, 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의 부재에서 시작되는 모든 심리적인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 모든 감정, 지금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감정을 뭉뚱그려서 근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조금 전부터죠. 14장부터 16장까지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붙은 별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Upper Room Disclosure, 우리말로는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죠.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만찬을 나누신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설교는요, 일반 대중들에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거기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반 대중에게 하셨던 이야기와는 달리 이 다락방 설교는 제자들만 딱 놓고 그 제자들에게만 비공개적으로 하신 은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소수에게만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화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 강론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나누시는 가장 친밀한 내용물입니다.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그 바로 앞절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어떤 말씀하셨죠? 15장 가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합,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기적인 관계, 연합의 관계, 그리고 열매 맺는 삶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떠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다락방 설교라고도 하지만, 다락방 설교는 이제 그 장소를 얘기한 거고요. 이 말씀을 다락방 설교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별 설교. 이제 예수님이 고별하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 뜻에서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근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4장이 말고 그 뒤에 한번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근심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근심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근심은 루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슬픔 혹은 고통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을 꿀꺽 삼키고 참아야 되는 그 슬픈 마음, 그런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 근심을 하지만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너희가 근심을 당하고 너희를 세상 핍박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열쇠를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선포하고 가십니다. 어째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면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그들을 돌아보고 인도해 줄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자, 곧 주님의 제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에서만 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성령 준다는 말씀 안 하시고 아무에게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들어야만 하는, 혹은 제자들만 들을 필요가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다락방 강화 중에서 이 말씀하실 때 14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다락방 강화에 모든 이 다락방 강화는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 하면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 다락방 강화가 끝나는 게 16장인데 16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예수님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맺으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으로 끝을 내고 그 말씀이 시작될 때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로 시작을 해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다락방 강화가 있는데 이 다락방 강화의 뼈대는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난다. 너희를 떠나서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없는 그동안에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낼 보혜사 성령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희가 앞으로 당할 그 환난 가운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세상이 흔들어대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흔들어대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온갖 두려움 그리고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흔들림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님은 이 본문은 주님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락방 강화를 위로에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제자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때 떨어지는 주님의 첫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랍니다. 이 말은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불안해했는지를 우리가 그리고 또 얼마나 흔들렸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약간 오해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말로 근심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마음속에 있는 어떤 걱정,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심 뭐 이렇게 큰 걸로 다가오질 않아요. 마음에 근심한다.
마음에 얼굴에 수심이 드러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하는 것 이런데 이렇게 우리 사전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성경에서 또 그렇게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 근심이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훨씬 수백 배 수천 배 심각한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근심이라는 단어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타라소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요 이런 어떤 컵에 있는 액체를 막대기로 휘젓는 걸 말해요. stirring. 바다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소용돌이 또 지금 오고 있는 이 태풍의 소용돌이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 단어를 이 타라소라는 단어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걸 좀 봐야 돼요. 뭘 이렇게 액체를 젓는 stirring up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이런 것 갖고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성경에서 시대적으로 어떨 때 이런 것이 사용됐는 걸 좀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사용되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죠. 그때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이 말을 들어요.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마음에 아주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왕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유대 왕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근심을 해요. 근데 이 근심했다고 거기서 번역 안 합니다. 번역 안 하고 마태복음 2장 3장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동을 해요. 막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롯 왕 마음에 그냥 그야말로 마음이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근심하다 할까요? 소동하다가 근심하다 합니다. 이 단어 하나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극심하게 불안해했고 공포에 떨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로 이 헤롯은 자기의 왕권의 위기의식 때문에 떨었어요. 그래서 막 남아들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거기 그 성에 있던 백성들은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백성이었는데 사회적 전체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나고 그 혼동 때문에 온 성이 그냥 웅성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이 성내의 민심을 얼마나 크게 흔들어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상태, 이게 바로 근심이에요. 온 성이 요동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한테 먼저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죠. 바다를 건너는 중간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잘 아는 사실이죠. 그때에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착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이 귀신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는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는거를 여기서 타라소가 사용이 됐어요. 어느 단어가 타라소였을까요? 여기서 타라소가 뭘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는 거는 여기서 놀라다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근심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 뭡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유령을 보고 놀라는 그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terrified. 테러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충격인 거죠. 놀라서 머리가 쭈뼛하게 서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거는. 예수님 가신다 그러니까 쭈뼛 서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근심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할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구예요? 제사장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사자 천사가 앞에 나타나죠. 그때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 본 것처럼 사가랴도 분향단 옆에 선 천사를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다.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요. 여기서 놀라는 게 바로 근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 걱정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심인데 거기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심장을 말해요. 심장의 근심, 심장에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너희는 심장에 테러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마음은 인간의 내면을 마음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한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영혼의 질병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왼쪽으로 가도 뭐 큰 벽으로 막혀 있고 오른쪽으로 가도 낭떠러지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경우, 이거 꼼짝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인생에서 이런 경우 3번은 당합니다. 3번은 당한다 그래요. 이런 경우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심장이 멈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 사용하기도 해요. 뭐 어떤 일을 벌려놨는데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내일이면 큰일이 막 닥치는데 오늘 밤에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악몽에 시달리는 거죠. 가위에 눌리는 거죠. 막 이런 정도의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 근심이 있고 이런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건 뭐라고?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털었어. 뭐 마음을 그냥 막대로 휘저어놓은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쳐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에 이 폭풍의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진정이 되지가 않고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탄생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이 소동이 이 마음 깊은 곳을 막 휘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막 흔들리고 오금이 얼어붙는 것 같고 쓰러져 버릴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에너지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흔들리고 힘이 빠져서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심하지 말라 하신 그 근심의 의미입니다. 이 지속적이고 이 심하게 흔들린 마음의 근심은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마음에 병이 들면은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죽음을 초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그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것은 죽음의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즐거움은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게 우리에게 약이 돼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여기서 심령이 마음이거든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뼈를 마른다는 게 정말 얼마나 살벌한 얘기인지 몰라요. 당시에 뭐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뼈를 마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a crushed spirit, 그냥 산산조각이 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을 a crushed spirit, 즉 깨지고 무너진 마음, grief, 상한 심령, 낙심하여 병든 마음을 말합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건 그냥 뼈가 뭐 건조해진 게 아니에요. 뼈가 마른다는 말은 깊은 근심과 슬픔과 불안감이 온 몸을 쇠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생명력을 고갈시켜버리는, 이렇게 해서 뼈가 말라버리는 그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마른 뼈는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한다고요. 마른 뼈라는 것은. 그리고 그 마른 뼈는
죽어서도 오래된 뼈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뼈가 마른다는 것은 지금 골수가 마르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정신적인 이 고통이 들어오면 육체는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파지는 거죠. 정신이 막 정신병이 생기면은 몸이 진짜 그렇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아파지는 겁니다. 아프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은 곧 육체적인 질병이나 쇠약함을 유발하는 법이에요. 근심과 이 슬픔은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들고 마침내 죽음으로 인도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근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탄은 반대로 우리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요. 낙심하게 하고요. 좌절하게 하고요. 이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만일 근심에 휩싸이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러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마음이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심리학을 공부하면 마음을 지킬까요? 심장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반대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롱해요.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지킬 능력이 없는 그것을 사탄이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조롱을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의 마음에 질병이 들게 하는 것을 고쳐줄 치료자를 찾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자가 있다. 이것을 알고 치료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병이 있을 때 내가 아는 것처럼 하면서 이걸 고쳐보겠다고 이런 약 저런 약을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치료자를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우리 마음을 자기 마음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이 말씀을 밤낮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죠. 사업을 할 때 이 말씀을 하면서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이 사업을 잘 하시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집은 우리 몸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 즉 파수꾼이 밤새 깨어져서 망을 본다 해도 내 몸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심히 근심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계획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가 다 바닥나요. 뭘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도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헛발길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헛발길질하거나 뭐 허공을 향해서 막 주먹을 날리다거나, 그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선제 조건이 되냐면, 먼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힘과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닥치는 일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학업이나 우리 몸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 다 포함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호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어서 그냥 보호해 주신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 정도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반드시 불안과 염려로 끝나요. 불안과 염려로 끝납니다. 그런데 주께서 지키심은 내가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염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평안하게 그날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날 밤은 악몽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주도적인 노력, 이것이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먼저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밤에도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도적인 그런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의리를 우리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훈련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말씀을 들으심으로 이 신앙의 태도를 훈련하시기 바라요. 참된 평안과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 1편을 보면요, 147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근심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잃어버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행을 할 때 가이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할 인도자가 그들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율할 만큼 떨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 광막한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인도할 인도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는 극한 환경과 불확실성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일이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잃었다는 것은 나그네가 광야에서 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 그리고 상실감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극도의 공포와 상실과 절망과 이 인지적인 그런 혼란 가운데 밤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또 밤에 나타나는 그 악한 짐승에 대한 두려움 등 이런 것들로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과 근심이 뭘까요? 광야에서의 두려움과 근심은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한다는 근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 즉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도착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지쳐서 이 광야에서 쓰러져 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슬픈 비극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길을 잃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죠.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곧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세상에 홀로 남게 되겠지만 나를 따라오면 내가 길이므로 나를 따라오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종착지 즉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광야를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이 광야를 지나가는 순례자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 생명으로 가는 길이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명령으로 말씀하신 주님, 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을 이어서 주님께서는 하라라는 명령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의 명령 모드로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을 이기는 것은 곧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므로 근심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근심하는 것은 곧 불신앙이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근심의 병이 들게 하는 것이고 근심의 병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뭘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고는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활한 이 사막의 인도자이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방황하고 근심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기필코 가야 할 우리 여정의 목적지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는 곳은 임시 거처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광막한 광야이며 우리는 여기서 장막을 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계신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 우리가 가는 아버지 집은 오직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걸어갈 그 험난한 광야길을 홀로 헤쳐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간다고 하지만 믿음과 소망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현재 근심을 이기고 용기와 소망 가운데 힘찬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 길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며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의 거처, 우리의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영접하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소망이고 제자들의 기쁨인 거예요.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그 영광, 그것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충분히 남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고 모든 근심을 다 극복하고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는 크나큰 소망과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처를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예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모든 근심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은요, 더 이상 광야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 집은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아버지 집은 더 이상 그 임시로 머무는 거처가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는데,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맨션이라고 그랬는데, 그 맨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고급진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그 맨션이라는 것은 머무르는 곳을 맨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는 것은 머무르는 곳을 말하며 우리의 안식처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일시적인 이 땅의 처소, 이 임시적인 장막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예비하실 영원한 안식처,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 그런 말은요, 곧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장막을 벗고, 그래서 우리 장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불러요. 이 장막을 우리는 벗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은 바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를 얻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이런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읽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다윗은 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이 앞절을 가지고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 다윗은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집이 어딜까요? 여호와의 집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집 그러면 성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 있는데 다윗 시대에 여호와의 집은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을 뿐이지 성막은 텐트였어요. 장막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 있어서 성전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 집은 아들을 통해서 짓게 될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을 시켜서 짓게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말죠. 다윗이 사모한 것은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집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이것이 그 집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집에 간다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이미 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지어서 내가 거기에 가겠다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집으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집 안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집, 즉 아버지의 집에 거주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를 하기 전에 다윗은 그 전에 걸 다 돌아보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여러 가지 은혜를 다 헤려보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6절을 보시면 두 가지 시간이 나와요. 하나는 내 평생에, 또 하나는 영원히 살리로다. 이 두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뜻이에요. 내 평생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살아갈 동안 뭘 하셨어요?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말씀에 잔잔한 물 먹이면서 쉬게 하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위험에도 처했다고요.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힘도 주셨고 죽음의 위협 당할 때도 그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기도 했다. 이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광야를 가는 동안 자신을 따라오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나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을 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단어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라는 말로 그 개역 한글에서는 더 좋은 말 썼죠. 정령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을 죄를 짓고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택하시고 구원의 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택하셨다는 말은 구원을 위하여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셔서 독생자를 구세주, 구원의 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렇게 방황하는 죄인들을 따라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천국으로 그들을 되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주님께서 자원하여 이 죄인과 병자들을 추격해서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인자하심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인애하심이라고도 번역하고 자비로움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서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 그 헤세드가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죄악을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지워버리시고 죄를 사하심, 이것이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 죄를 계속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도망쳐서 계속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와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망을 쳐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선하심이 우리를 쫓아와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그래서 이걸 평생이라고 말해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왜 따라오실까요?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올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만큼 고난과 괴로움과 유혹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따르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광야의 순례자인 우리는 양 같아서 원하는 길로 계속 자꾸 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젠 길이 보였는데 오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광야의 어둠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두렵고 근심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죽음의 위협에 빠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죽음의 위협에 빠지면 압도적인 공포와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에 빠지고 예민해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광야에서 이런 걸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걸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를 방황하는 사람들은 어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이 와요. 고립된 것 같고 무력감에 빠져요.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빠진 상황에 분노해요.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 상황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상황에도 분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해요. 또 남을 원망합니다.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이게 막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일이 지속이 되면은 우리는 인지 능력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은 인지 능력을 상실해요. 인지 능력이 상실되면 시 공간을 찾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치매 걸린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 상황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근심을 계속하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막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엔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생존의 위협이 가져다주는 이 극한의 공포에, 그리고 안전함을 상실해버린 거,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상실감, 이런 것들이 절망 가운데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고 마침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가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로 근심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요. 선하심이라는 것은 토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좋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좋다, goodness입니다.
선하심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많은 의미가 있지만 선하심이라는 것은 악을 선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악을 행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선으로 돌리세요. 요셉이 그런 이야기 하죠.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돌리셨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돌리세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악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조리 선으로 돌리십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한 이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왜? 모든 일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번역이 모든 일이 뭘 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게 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근심할 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악하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절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이런 것들을 다 합력하게 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선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근심할 만한 일들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겁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 뭐 무능하고 이거는 선함이 아닙니다. 선하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 하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라고요. 창조주의 능력이 선함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선함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선함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하심이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선하심이 평생에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그렇게 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9장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쫓아오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열심이 마침내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무엇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1절 이 말씀으로부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제 그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부족함 없는 이 선한 목자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이 되면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광야에서 삽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이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그 장막은 여전히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이 마귀의 집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이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생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는 진정한 아버지의 집, 거할 곳이 많은 영원한 안식처, 주님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마련해 주신 집에 사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갔을 때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영원히 사는 거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이나 천국이나 다 모두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 23편 이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평화와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계획과 따뜻한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으며 때로는 인도자를 잃은 듯한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묵상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남은 평생 주님의 집에 거하며 영원한 평강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염려와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일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과 영광이 있는 천국 본향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안전과 소망을 발견한 여기 앉은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저설 예비하러 아버지에게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